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지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오늘 같이 좀 찾으면서 볼게요. 4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4절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 그러니까 그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지에 창조된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전개되었던 창세기 1장에 전개되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떠하였는지, 창조의 사역이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5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 그 역사가 어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절과 6절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제 땅과 하늘을 나뉘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안개가 온 땅을 적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1장에 보시면 분명히 1장에 하나님께서 그 20절 이하에 그 전에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지금 이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땅을 이렇게 묻히라 칭하시고 거기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그 습기들이죠. 온 안개와 그 물들이 올라와 온 지면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 놓았던 그 상태. 아직 다음에 이제 할 거지만 아직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이제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보세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이제 그 핵심 이제 포커스가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4절부터 지금 6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이후에 2장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이야기를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창조를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 가운데 포커스,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여섯째 날의 그 창조 사역이거든요.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 같지 않았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 부분이 지금 창조의 사역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여섯째 날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목시키기 위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절에서 지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7절의 첫 구절에 쓰여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그 앞장 1장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앞장 1장에서 지금 2장 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 다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30번 정도 아마 이제 쓰여진 것 같아요. 1장에서 2장 3절까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느냐면 전능하신, 위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이제 옐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옐로힘.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첫 시작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4절 이후에는요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써요. 이 이후부터는 4절 이후부터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4절 이후로 계속 주어로 이제 쓰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쓰여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은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환경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 공간에서 살아갈 그 모든 새와 들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옐로힘, 이 하나님으로 쓰였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쓰여졌다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할 때 이 부분을 더 주목하여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십니까? 이제 인간과 관계를 맺어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속,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던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평이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란 단어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 친근함, 가까움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제 처음 사용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기록되었다면 이제 2장 4절 이후부터는 인간과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그 친밀한 관계로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 표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중요합니다. 자, 7절에 역시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단어,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땅으로부터 취해진 티끌, 그 먼지, 그것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흙이라는 표현이 있죠. 흙. 여러분 그 앞에서 보시면 그 창세기 1장에도 어떤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20장 이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 25절을 함께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생물들을 내실 때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내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뭘로 만드신 겁니까?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정확하게 나왔죠.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전에 이미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먼지, 티끌. 더 구체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이제 dust로 되어 있어요. dus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료를 지금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 다른 들짐승들이나 새를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람에 대해서 왜 보잘것없는, 하찮을것없는 이 먼지로 지으셨을까? 금으로 지으시고 은으로 지으시고 강하게 지으시고 또 귀하게 여기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금가루로 지으시고 은가루로 막 지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명하게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흙으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흙으로 지으셨어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쓸어 모아서 지금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 그 티끌로 창조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03편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준비해 왔지만 오늘 함께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 13. 자, 13절 14절에서 14절만 볼게요. 14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곧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진토가 지금 먼지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 14절 15절에도 인생, 우리의 체질이 뭘로 되어 있느냐? 진토, 먼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러니 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먼지를 쓸어 모아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먼지라는 것이, 티끌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현대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아이언맨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깨지지 않죠. 단단합니다. 하늘을 나는 능력도 있고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그 강철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질이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깨지고 금방 없어지는 존재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깨지기 쉬운 게 뭔지 아시죠?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 그것이 제일 깨어지기 쉬워요. 충격을 가거나 뜨거운 것을 담아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유약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상처도 잘 받잖아요. 상처도 잘 받거든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금방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받습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아픔을 느낍니다. 그만큼 인간의 체질이 이 티끌이고 먼지라는 부분들, 우리의 조상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역시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많은 성경의 위인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전쟁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라든지 중국의 진시황이라든지 많은 인류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먼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티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 살아보려고 또 높은 위치에 좀 올려보려고 좀 권력을 좀 이렇게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부질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체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인간의 신분이 무엇인지 본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지금 다른 그 들짐승, 각종의 새, 들짐승, 땅에 기는 것과 육식들도 역시 땅으로,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이 표현이 여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끔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7절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먼지로 쓸어 모아서, 티끌을 쓸어 모아서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생기라는 표현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루하흐.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라고도 이제 말씀하는데, 이 루하흐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 그 하나님의 숨을 인간의 육체 위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호흡을 취하시면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산송장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된 영적인 인간,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세상 사람들이 뭐 귀신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사후세계가 있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언론 매체들이나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그런 게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은 뭐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실상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게 된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인 실상들이 있구나. 우리가 인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먼지니까 이제 땅으로 돌아갑니다. 티끌이니까 땅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너는 흙이니,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것 같지만 잠시 아침 안개처럼 피어났다가 금방 없어지는 인생.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말씀 이제 읽었던 것처럼 들의 꽃과 같고 아침에 피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풀처럼 먼지처럼 티끌처럼 그렇게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죠. 되게 허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연이은 이 말씀에는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잘 나가고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을 손에 쥐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불어져야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많은 결실들을 이루니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말씀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딱 이 말씀이에요. 딱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곧 생명체,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 생명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야 할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숨으로, 그렇죠, 자기의 숨과 자기 힘으로 산 거죠. 자기 숨과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가 쌓아둔 그 수많은 재산과 재물과 어쩌면 명예와 부귀 영화와 권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또 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그 말씀드린 16절 이전인 15절에도 역시 인간이 가진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제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 짧은 인생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살면서 마음에 이제 소원을 갖게 되고 이제 욕심들을 갖게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벌어야지,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워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갑니까? 조금 시간을 내어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만큼의 수고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열심히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얻어요. 그 결실은 얻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죄의 근성들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욕심을 냅니다. 더 욕심을 내요. 왜? 내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고 시간은 점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를 이루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높은 데 위치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권력들을 얻고 싶어 해요.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탐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마음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내 몸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즉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숨이 불어졌어요. 예, 그렇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으로 살 때,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분명한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의미가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1장 1절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도 부합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인격이 부여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어떤 세상의 정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갈 때 그 지으신 목적대로 온전히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그런 인생들이 결국에는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 표현을 우리 많이 배웠죠.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인생들이. 아담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할 거지만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숨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와 영적 교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끊겨진 것, 죄 때문에 단절된 것,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끊겨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죽었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단절되었던,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그 교감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숨으로 살게 된 창조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와 영적 교감, 인격적인 교제와 그 교감들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시련들을 만나고 인생에 많은 고난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도 우리가 그 시련들을,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그 영적 교감들이 회복되는 것, 이 영적 교제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육체는 무가치하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을 보실 때도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에 그때도 루하라는 생기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 마른 뼈,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뼈예요. 그런데 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고 일어났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인간이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반응하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인생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1970년대 세계적인 팝그룹 캔사스의 노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팝송이 생각났어요. 이 팝송이, 여러분 그 캔사스라는 그 그룹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Dust in the Wind. 그게 뭡니까? 바람 속의 먼지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면, 이런 팝송 노래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 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해도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우린 모두 바람 속의 먼지입니다. 모든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정말 인생이 겪어내는 그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팝송의 가사를 지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너무 매여 있고 작은 것에 집착해서 큰 것을 못 볼 때가 많이 있고 영원한 것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욕심에 갇혀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숨과 내 힘으로 살려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숨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과 생기로 살아가는 내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겪어내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